삼손과 결혼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삼손이라면 이 사건들을 보면 삼손이 정욕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정욕적인 인물, 힘을 엉뚱한데 잘못 사용한 인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13장에서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날 때도 보면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시고 또 너는 나신이로,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로 구별되어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도 그 첫 중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읽으면 사사였던 이 삼손, 즉 사사가 12명인데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가 바로 삼손이거든요. 이 삼손이 음란하고 타락했던 남자로, 정욕에 휩쓸렸던 남자로, 그 힘을 엉뚱한 데 쓰는 남자로 오해하기 쉬운데, 오늘 읽었던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삼손이라는 이름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 삼손 또 이름은 봉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의미는 사사기 13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여 삼손을 하나님 태중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흑암 같던 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양처럼 밝은 빛을 주어서 구원할 자라라는 의미가 있겠죠. 또한 그는 이 하나님의 헌신, 사역을 위해서 소명받아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자라면서 여호와께 그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럼 구체적으로 복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라면 물질적인 복 또는 육체적인 복, 장수의 복도 있지만 여기 복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그랬습니다. 마하네단은 이 삼손이 단 지파거든요. 단 지파의 어떤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 단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마하네단이었고, 거기에 지금 삼손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단 지파 사람으로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신데 어떤 복을 주냐면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즉 성령께서 삼손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복을 주셨다는 말이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그 복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삼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받았던 복은 그가 힘이 세고 이런 복보다도 그 속에 뭐예요?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삼손이 그 여호와 영의 움직임을 따라 그가 순종하는, 즉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사사기 14장 25절이 끝나고 사사기 14장이 시작돼요. 자, 14장에는 오늘 읽었던 장면은 이 삼손의 약혼 장면까지 기록되고요. 다음 주 우리가 결혼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삼손의 배후에서 역사한 하나님. 그러니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서 삼손이 주인공이 아니라 삼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분이 드라마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도 사도들의 행전이다, 살아갔던 삶의 전기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삶도 보면 삼손의 삶 배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자라면서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삼손은 여호와 영의 이끌림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따라 살았던 삶의 모습이 이제 사사기 14장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배후 역사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결혼 전략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이 딥나라는 땅은 원래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니라 다한 지파가 12지파인 땅을 분배받을 때에 다한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딥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 거꾸로 바뀌어서 블레셋 사람이 이 다한 지파의 땅을 지배하고 다한 지파는 쫓겨난 거예요. 산기슭에 숨어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삼손은 이 딥나에 내려가서 어떤 계획을 했냐면 이 딥나, 즉 다한 지파의 땅에 블레셋 사람이 찾아온 이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계획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될 건데요. 그래서 그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어요. 한 여자를 보고 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여자를 봤는데 이제 그를 맞이하여 그 여자를 맞이해서 내 아내로 삼게 주십시오. 그러자 부모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내 형제들의 딸들, 즉 다한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그죠? 여자들이 있지 않느냐, 딸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어찌 여자가 없느냐, 여자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았단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 백성의 이 블레셋 사람을 어찌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라면 이샤라 나오는데 이 여자라는 말은 처녀라는 뜻이 아니고 결혼한 여자를 일컬어서 이샤라입니다. 그러니 이미 결혼해 있는 여자는 아니겠죠. 왜요? 결혼을 하는데 내가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 여자가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됐거나 또는 사별을 했거나 그런 여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이 처녀와 결혼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부모님이 볼 때는 두 가지가 벌벌 떨립니다. 한 가지는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그랬는데 결혼한 여인과 한번 결혼한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더 길길이 날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좋아하오니 이 말은 야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모를 보고 참 좋아했다 이럴 때는 히브리어는 탑이라습니다. 그러니까 용모를 보고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야사라는 말은 내가 옳게 여기서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판단해 볼 때 옳게 여기서 좋아했다. 이 야사라는 단어가 사사에게도 나오는데 어떤 단어냐면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무슨 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옳다는 말이 바로 야사랍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할 때에 이 옳다, 이 좋다는 말, 이 야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옳다는 말은 내가 판단해 보니까 판단하고 좋다는 말이에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좋다, 내 생각에서 판단해 보니까 옳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는 의미 야사라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 여인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내가 판단해 볼 때에 옳기 때문에 뭐라고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삼손이라면 여러분 이 결혼에 찬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자식도 우리기면 이길 부모 있어요, 없어요? 또 그거는 또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봐야 이 결혼에 대한 의미를 좀 알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저기 중요한 말입니다. 4절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삼손이 블레셋 여자, 그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나와요. 우리가 말하면 야, 삼손이 쾌락에 막 쌓여서 그 여자를 봤더니 막 되게 이쁘고 되게 매력적이어서 이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용모가 아름다워서 결혼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판단에 옳아서 좋아서 했다는 의미는, 자, 4절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 말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하에 있었어요. 이거 고통받고 있었죠. 그런데 삼손이 틈을 싸서 누구를 치료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신이 뭐요? 블레셋 사람의 틈을 보았고 그 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다는 말이죠. 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그들이 방심하거나 그들이 흩어져 있거나 이럴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공격하는 것이죠. 마치 뚝에 우리가 단지에다가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물을 어떻게 빼낼까? 그럼 어디 하나 구멍을 내가지고 틈을 비지면 거기서 물이 새어나듯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첫 번째 결혼하려고 했던, 블레셋 결혼을 했던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 복을 주신데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이끌림을 가지기 시작했던 복을 주셨죠. 자, 그래서 4절 보면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이 결혼했던 것이 부모를 불순종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다, 이 의미를 보지 말고 이것조차도 누가 이끌어 가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금 삼손이 순종해서 일을 이루어 갔다는 거죠.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틈을 통해서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계획, 그 의도를 가지고 삼손이 첫 번째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 의미를 모르면 야,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이 나쁜 놈, 부모 말을 순종한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삼손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이 블레셋 사람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끌림의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 삼손도 순종했다는 거죠. 삼손도 아마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할지 모르지만 그 이끌림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삼손이 벌어진 두 사건이 나와요. 사다이 찢어 죽임 사건과 사다이 몸에 벌꿀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약혼을 하러 누구와 함께 갑니까?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갑니다.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를 이제 약혼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가운데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 젊은 사자가 엉거리는 이 젊은 이 맹수를 만나게 됐는데, 삼손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감하게 임했는데, 그것이 우리라면 지혜를 주시거나 어떤 기적을 베푸는 보다도 거의 뭐요? 힘의 능력을 주죠. 육신의 힘을 주셔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 시편에 나오죠. 이 말은 늙은 사자는 궁핍에 줄지만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 수 없어요. 젊은 사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에요.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더라. 이 말은 부모가 보았다는 말이 못 봤단 말이에요. 못 봤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상합니다. 부모와 함께 내려갔는데 어떻게 그 사건을 부모가 못 봤을까? 풀빛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연배가 있다 보니까 이 삼손의 발걸음만큼 빨리 달려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삼손이 먼저 가다가 결국에는 젊은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젊은 사자를 죽였는데 뒤따라오던 부모는 그 사건을 못 봤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분명히 결혼 사건 속에 여호와 영이 뭐요?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딥나로 내려가는 과정까지는 뭐요?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 역사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뭘 주셨어요? 강력한 육신의 힘을 주셨던 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 그 속에 임재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여자의 죽음을 본 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두 번째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갑니다. 자, 보러 간 거죠. 딥나로 내려가서 보러 갔습니다. 그 여자, 결혼할 여자 갔는데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랬어요. 이 돌이켜에 우리가 좀 깊은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냥 쭉 내려가야 되는데 돌이켰어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다는 말이죠. 뭘 봤냐면 사자의 죽음을 봤어요. 자, 그 사자가 어떤 사자? 지가 죽은 사자인데 그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벌꿀은요, 죽은 짐승의 사체에는 그게 벌을 만들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하면 아마 중동지압이 그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열로 인해 가지고 시신이 바로 굳어져 버릴 거다. 백골 상태가 됐을 것이다. 태양빛에서 수분이 다 말라버리고 완전히 백골 상태로 되어졌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아마 벌들이 거기에 꿀을 친 것 같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특이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다시 가야 그 길로 갔으면 되는데 왜요? 안 갈 길을 돌이켜서 뭘 때문에요? 꿀 때문에. 꿀 때문에. 이 꿀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함. 이 달콤함의 유혹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데 이 달콤한 유혹에 그가 돌이켜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은 사자의 시신에 있는 꿀을 떠먹었다. 여러분, 나시리는요, 죽은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죽은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더더욱도 죽은 사자의 뭐요? 그게 꿀들을 먹기 위해서는 만져야 돼요? 안 만져야 돼요? 만지고 닿아야 되죠. 그러니 나시리는 죽은 시신에 손도 대지 말고, 그러므로 죽은 시신에 사자의 뭐요? 꿀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달콤한 유혹, 이 꿀의 유혹, 이게 단순한 꿀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끌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갔는데 쭉 가야 되는데 뭘 봤어요? 꿀을 봤어요. 자신이 죽였던 그 사자의 꿀을 본 거예요. 그러니 나시린은 뭐예요?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은 시실에 손을 대어서 꿀을 먹을 수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꿀의 유혹 때문에 돌이켜서 잘못된 길로 감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참 시작은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지만 결국에는 꿀의 유혹, 달콤함의 유혹에 결국 그가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시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성령이 이끌면 살고자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대로 가면 될 텐데 싹 돌아보니까 꿀같이 달콤한 세상의 물질의 유혹도 있고 여자의 유혹도, 남자의 유혹도, 또 어떤 데는 보지 말아야 될 그런 유혹 등등, 이런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 눈을 돌이키게 하고 발을 돌이키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이 삼손이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강력한 힘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꿀의 유혹에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이 세상을 본받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왜 부모님께 이야기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신으로서 죽은 시신에 손대도 안 되고 거기에서 있는 꿀을 먹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 틀림없이 잘못된 걸 아니까 부모에게 이야기 안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시작은 하나님의 뜻대로 막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우리 이 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 속에 꿀같이 달콤한 것들이 우리 눈을 뺏고 마음을 뺏고 우리의 삶을 빼앗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중엔 들리려고 하는 이 기생, 이 꿀같은 기생의 유혹에 또 넘어가게 되어지죠. 삼손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꿀들의 이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 인간의 적절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변질되어지면 안 되겠죠. 변질은 뭐예요? 나쁜 거죠. 좋게 가다가 뭐예요? 그렇게 돼서 안 될 나쁜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고 부르고요. 변화는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이게 고쳐지는 걸 우리는 변화라고 부릅니다. 마치 쌀이 썩어지는 것은 뭐예요? 변질이지만 쌀이 뭐예요? 식기가 되는 거, 이건 뭐예요? 변화지요. 변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요? 먼저 우리 마음에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너무 달콤한 것들이 많아서 이 세대를 참아 본받도록 그 지뢰가, 그 덫이 우리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교회 사무실에 찌가 들어왔어요. 찌가 들어왔는데 찌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런데 찌가 그 속에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여전히 있던가 봐요. 유초동무에 찌를 잡았는데 찌가요 한 요거 한 2배 반쯤 되는 좀 작은 찌였다면 사무실에서 찌를 잡은 거는요 진짜 손바닥만 했어요. 근데 사실은 몰랐을 건데 이 찌가 처음에는 팩스 전기선을 깔아 먹고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보니까 팩스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끄다 보니까 찌가 짹짹짹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님, 최 집사님이 이 보수를 해가 팩스를 연결해놨어요. 그리고 한 1주 지났죠. 한 2주 됐나? 그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월요일날 가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고 인터넷이 안 된다. 이거 보니까 뭐 모뎀 연결해도 안 돼요. 그럼 뭐 이상한 소리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KT 직원을 불렀어요. 월요일날 불렀더니 모뎀을 깔아먹은 거예요. 인터넷 선을 연결해주고 간대요. 밤만 되면 이 소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털을 넣었는데 이 털이 뭐 잡히나 막. 그 내가 이전에도 찌를 잡은 사무실에 기억이 있어서 이래가는 안 잡힌다. 달콤한 향기로 유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짹짹이를 여러 개 사가지고 다가 그게 참치 있잖아. 향기 진한 참치를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먼저 유초동부에 찌가 잡혔습니다. 그 우리 뒤에 이 프린터 뒤에 하는 그 뒤에 잡힌데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제가 딱 잡아가 제가 처치를 했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인가 드디어 이 사무실 그 밑에서 찍찍찍 하는데 막 놀래가지고 어느 모전성 노래가 있어서 사람들이 뭐 덩치가 아깝다 내가 그걸 그래서 제가 얘가 발로 밟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와 이러는데 그럼 뭐야 그게 제가 그래가지고 봉기 다해가 설에게 이었습니다. 결국 그 쥐가 참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다가 트레끼가 거기 찍 붙이가지고 찍찍찍 하다가 결국에는 잡히게 된 거예요. 삼손이 꼭 그와 같다는 거죠. 그 트레끼 이게 이 맛있는 것이 꿀의 유혹을 못 이겨도 붙다가 이 털이 거기에 붙잡힌 거와 같이 그렇게 붙잡혀서 지금은 안전하게 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변화와 변질을 보면서 참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꿀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의 꿀, 남자와 여자의 꿀, 세상의 꿀, 세상의 흐름의 꿀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가야 되는데 그게 돌이켜 가서 꿀의 유혹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가 아니라 뭐 된다고요? 변질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 꿀이 보입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주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것 없이 그저 가다가 그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향하다가 결국에는 이 꿀의 유혹에 넘어졌던 삼손 보면서 2020년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상예물로 드리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틀림없이 우리가 2020년 살아갈 동안에 이 꿀의 유혹들이 우리를 너무 때리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몸을 돌이키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직진하여 달려감으로 그 꿀의 유혹에 넘어지는 삼손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